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지만 시대와 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다. 또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소식과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끊임없이 더 확전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 되어지는 일들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전쟁이 없는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군인은 아니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안전이 보장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또 뭐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연합한 교회, 여호와께 연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건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건물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종교활동이 되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가 비록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정확한 의미에서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불렀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그 건물이 그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해서 모인 성도들, 모인 공동체, 어떤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같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꾸만 종교 활동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빌러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계속 뭘 빌어요. 계속 빌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절간에 가서 빌듯이 빌러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내가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빈다고 감동 먹지 않으세요. 그냥 참 대단하다 보시겠죠. 야, 너 참 징하다. 어떻게 그렇게 비냐? 근데 그건 우리는 정성이요, 간절함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늘도 감동하겠지라는 자기만의 만족이고 착각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걸로 감동 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자기 자식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금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지, 그걸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망치거나, 우리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세요. 막 고행의 과정인 것처럼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 자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될 상황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요?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뭐 할 때 그건 여러분의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축복의 원리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많이 심는다는 기준이 돈의 액수로, 계산기 두드린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렙돈 과부의 동전 두닙도 전부를 드렸다고 계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처럼 동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랑 하나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례대로 계산하시지, 정량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00원 드렸으니까,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해?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진 전 재산이라면 뭐라고 받으신다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의 비례대로 받으시지 우리의 계산법대로 받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식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래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기뻐하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방신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건 다 우리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의 마음은 그분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자꾸만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경험, 체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들리시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어머, 그런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곁길로 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각성되고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 뭐하러 가르치겠어요? 잘하도록 냅두면 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에 뭐 해놨다고요? 기록해놨으니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래요. 이게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회개케 하지 않는 설교. 내 귀에 달콤하고 어머 그렇게 하하호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설교가 아무래도 듣기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이 바쁜 시간에 짧은 이 시간에 여러분 하하호 할 소리는 밖에 나가서 들으세요. 얼마든지 많으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이 아까운 시간 짧은 시간에 정말 필요한 말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복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안 가르쳐줘서 복을 못 받는다든지 내가 고치면 되는데 안 가르쳐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건물은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고요.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당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디서든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 구애받지 마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찾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 그럼 못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고 있으면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임해서 뭐 할 거예요? 이 건물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쳐 바른들 뭐 할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들 뭐 할 거예요? 이 건물이 구원받아서 뭐 할 것이며 이 건물이 복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우리 거라면 몰라. 우리 것도 아닌데 건물 주인 거잖아요. 뭘 내가 뭐하러 굳이 안 그래도 우리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뭘 거기다가 더 많이 드릴 테니까 더 많이 벌어가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네. 깎아주면 모를까. 네. 그분이 복 받았으면 나 세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기름칠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기름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칠한다는 건 뭐냐면 구별한다 이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존귀하다. 함부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어디다 복 줄 데가 없는 거죠. 복 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뭐 하기로 작정돼 있는데요.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으니 나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다이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흙 속에 다이아가 있다면 흙을 헤쳐서라도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머 내 거라고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어머 저는 내 거구나 하고 딱 구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갓 중국 갔다 오는데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다른 거보다 딱 이제 공항에서 도착해서 딱 인천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딱 이쪽으로 빼고 그 자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빨리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거 참 좋잖아요. 그쵸?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내가 중국공항에 심양의 공항에 갔을 때는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불편해. 근데 거기 또 통역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중국 사람들은 통역이 없어요. 지도 말하면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 그런데 하여튼 뭐 서로 자기 말만 해. 아무도 통역이 없어요. 영어도 안 써. 그러니까 막 서로 자기 말만 해. 우리가 짐 붙이다가 이 영어 하는 사람 다를 때는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니까 일 처리가 빨리 됐는데 네, 그 정도로 막 좀 뭐 그냥 내 멋대로 식이야. 공산주의인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를 모르겠으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왠지 불편하고 차별받는.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아무리 불편해도 어디라고요? 내 나라고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구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막. 근데 워낙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국민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걸렸어요. 줄 서서 이거 입국 심사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야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마누라 거, 남편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가 돼야 하나님이 뭐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어? 짝지어 주신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다 하나님 것이 돼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건데 여기는 하나님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짝지어 준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지가 좋아서 눈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내도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야, 얘는 아니야. 하나님 거 아니야. 내가 짝지어 줄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불행이야. 자, 지금은 주 안에서 모두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 거야. 시작.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없느니라. 사람은 못 나눠. 누가 나눠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나눠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누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 먼저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먼저 가는 사람은 먼저 가서 가서 좋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남는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또 장가가고 또 시집가도 뭐라고요? 괜찮아.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나누셨기 때문에. 복이 많아서 마누라 2번 얻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 복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남편 두 명 얻으면 안 돼요? 네? 왜 대답이 없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3명이 어떻고 4명이 어때? 다 죽었다는데야. 그잖아. 대신에 내가 뭐 하면? 살기 싫어서, 성격이 안 맞아서,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도장 찍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랬을지라도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니까 누가 책임질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줬으면 누가 책임져? 책임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를 바꾸든지 죄를 바꾸든지 어떡하라고요? 하셔. 그래서 우리 잘 살게 해줘요. 우리 행복하게 해줘요. 제발 짝지어 주신 양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돼요.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한쪽은 맞을 거 아니에요. 다 틀리면 둘 다 바꿀 거고 한쪽이 맞으면 틀린 쪽을 바꿀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꾸려고 해서 안 바뀌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꿀 의사가 있고 바꾸시고 계시고 그러면 그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며. 예수님의 신부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예수님께 짝지어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결혼이라는 말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우리 자신을 잊지 마시고,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마치 교회의 머리로서 뭘로 생각되냐면 건물의 종탑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왜?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주님은 인격체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죠. 주님이 머리라고 할 때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의 표현입니다. 즉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전으로서의 개념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계시는 것뿐이지 그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어요? 우리는 지을 수도 없어요. 지을 능력도 안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영혼, 우리 자신, 잡으세요. 거듭난 나는 내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못 만들잖아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게 비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기 딱 좋아요? 비밀을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들어가려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서 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구가 딱 맞았는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삐뚤어졌어. 어디가 찌그러졌어. 어디가 깨졌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빚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은 거듭났는데 이 몸뚱아리가 안 맞아, 영이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과 같이 맞추느라고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였구나. 누가 들어와서 살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도 많이 쳐맞고 상처받고 찌그러져서 어디 제대로 자세를 잡아서 들어앉을 데가 없는 거야. 거기에 또 이상한 것도 같이 뭐라고요? 들어와 있어. 그것도 쫓아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모르면 안 돼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기도해야 돼. 시작. 빨리 옆에 얘기해주세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기도해야 돼. 얼른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렇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이걸 못 알아듣다니. 자, 그래서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분이 없겠죠?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영혼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씩 결합해서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찬양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방회라고도 지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든 그런 식으로 되다가 또 뭐예요? 총회로 하나가 되고 교단을 이루고 교파를 이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총체적으로는 모두가 하나 된 개신교회, 교회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서로 그의 몸의 지체이며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최종적 그림의 마지막 그림이 뭐냐?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개인에서 시작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세포 하나가 혼자 존재하면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세포들 똑같은 게 모이면 살도 되고 피부도 되고 뼈도 되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 중에 우리가 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
요소는 똑같은 거예요. 단백질, 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진 기능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DNA 속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 세포 하나가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포 분열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분열해, 똑같은 모양으로 분열하는데 얘는 피부가 되고 얘는 털이 되고 얘는 뼈가 되고 얘는 뭐가 피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누가 지시하시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상, 눈동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너는 네 부모를 따라서 요렇게 그러나 얘도 닮아야 되니까 요렇게 근데 한 뱃속에 나온 애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네, 형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니네 친형처럼 생기면 안 돼. 조금 다르게 생겨야 돼. 무슨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감독 지시 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엄마 거랑 아빠 거랑 하면 DNA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놈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놈이 안 나와요. 네, 신기해요. 분명히 형제인 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아. 부모를 봐도 알고 둘이만 비교해도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또 딱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달라. 그게 신기해. 쌍둥이도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자세히 봐서 틀린 게 아니라 크는 거 보니까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지멋대로 다 서로 다르게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하나고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 역할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선교, 여기 교회가 많아. 그런데 왜 하필 생명의 빛 선교교회를 세우냐? 하나님이 이름도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끔 보면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선교교회라고 이름 붙인 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너는 혈액은 혈액이고, 그쵸? 혈액 안에 백혈구는 백혈구고, 적혈구는 적혈구고, 그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역할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하나로는 피인데, 뭐라고요? 그 안에서 역할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교회인데, 궁극적으로는 교회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인데, 요 봉담에 있는 교회인데, 뭐라고? 저쪽 교회랑 다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에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부자교회나 하는 거죠. 부자교회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다른, 저 부흥에서 성도 많은 교회 목사님은 신방하기도 바빠요. 신방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경조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말만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예식장 가야 되고, 또 뭔 일 뭐 하면 어디 간다고요? 장례식장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시험 들어서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 가야 돼요. 자식들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웨딩샵을 못 간대요. 하도 결혼들을 안 해가지고. 주례를 못 쓴대. 재밌는 건 결혼식인데 장례식장만 가는 거야. 장례식장만. 다들 어떻게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장례식장만 다닌대요. 예. 저는 결혼식장만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장례식장 많이 가봤어. 그래서 안 가도 돼. 나는 결혼식장만 가고 싶어요. 여러분 빨리들 시집장가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가지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있고요. 연합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니까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된다. 즉 내가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쉽게 말하면 궁궐 아니에요. 궁궐. 그러니까 궁궐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왕이 거할 만한 처소가 돼야 되니까 나를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뭐만 하면 돼? 왕이 거하는 곳답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 왕이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왕의 사람처럼, 왕이 부리는 사람처럼 내가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조심하고 내가 살면 그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한다고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 뭐였냐면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점점 발전해 가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열국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 갖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이 사실 최초 아담에 의해서 첫 번째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언약의 가족을 통해 민족을 세우셨는데 다시 그 민족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연합을 깼죠.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스라엘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직접 택하사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직접 각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하실 영혼들을 세워 하나 되도록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방언 샬라샬라 해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방언은 샬라샬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택한 자녀인 거는 사실이지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령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환상이 안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못 사는 연약한 자이잖아요. 살고는 싶은데 마음은 오늘요돼 육신이 연약해서 못 살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가 계속 번갈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도록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중국 갔더니 모여서들 막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 제품을 먹어서 좋다라는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간증들을 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교회보다 낫다. 다들 뭐 먹고 좋다고 막 간증을 하고 나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거 가지고 돈 번다고 간증을 하고 세상에 교회 나와서 뭐 나도 돈도 못 벌어서 다들 찌질한데 그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다 가난해. 근데 거기는 막 그거 벌어가지고 팔고 선전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복음은 안전하고 그거는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가 그래서 아이고야 교회 나올 사람 다 여기다 뺏겼나 보다. 내가 이제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왜 세상 회사가 먹을 거 주지 뭐 장소 제공해 주지 앞으로 비전이 뭐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열심히 갖다 팔으라고만 선전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야,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세상이 많이 뺏어갔구나. 근데 거기 왜 뺏겼느냐 봤더니 거기 돈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아마 교회에서도 돈 준다 그러면 다 올 거예요. 그죠? 올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조건은 하나야. 꼭 옆에 뭐라고? 한 사람. 거기도 그렇게 가는 거야. 한 사람씩 데리고 와야만 10,000원을 줘. 온 사람도 주고 데리고 온 사람도 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거야. 근데 애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처음에 달란트 준다고 할 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잘 안 하는데 이게 또 10,000원 주면요. 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10,000원 줘도 안 해. 얼마 줘야 되죠? 한 5만원, 10만원 줘야 그때 또 사람, 핑계가 많아. 해봤는데요. 안 온대요. 5만원 줄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가 만약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는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서 뭔가가 조금, 그렇구나. 그냥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럼 사업은 사업이고.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날 모인 사람들이 거의 막 6, 700명 모인 그 모임에 갔는데, 야, 만약에 이걸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중국 사람을 하나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통로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는 그 으쌰으쌰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그죠? 땡길 수 있다면, 야, 너무 좋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비즈니스 선교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이거는 할 수밖에.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고, 그것은 세상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 길이 아니면 지금은 못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 왜 그렇게 가냐 그게 아니라 그럼 누가 불러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역도 해주고 했어요. 예. 복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먹고 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사는 데는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하다고요? 어?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하세요? 네. 행복은 건강과 비례합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 다 건강해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 맞는 말이야.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근데 고쳤어요. 낫게 해줬더니 뭐라고요? 다른 걸로 고민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건요, 몸뚱아리 아프고 안 아프고랑 상관없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파도 뭐라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옆에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나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 나와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그러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으면요, 살아갈 힘이 생겨. 아파도, 힘들어도. 근데 건강해지면 다 할 것 같죠? 못해요. 안 돼요. 나이 들어서 약 먹고 건강해져도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또 거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교회 공동체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사랑으로 손 내밀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으면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주님 안에서 가족이야. 아버지가 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 갖고 찾아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못 살아야지. 그래서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결혼은 언제 해요? 옆구리가 허전하고 외로울 때. 그죠? 근데 나도 외로운 줄 알지 누구도 외롭대요. 저 양반도 외롭대잖아. 그래서 눈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어머, 나도 기대고 쟤도 같이 기대면 뭐가 돼요?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 있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완벽한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부족한데 서로 비껴서 있으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자꾸만 뭐라고요? 나 혼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그냥 살면 되지. 혼자서.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유튜브에서 틀어주고 방송으로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목사님이 내 아플 때 찾아오지 않아. 할렐루야? 설교 버벅거리고 재미도 없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이라도 내 아프면 뭐라고요? 병문 안 오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죽 써도 돼. 그러나 손잡고 기도해 줄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 뭐라고요? 내 아플 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든 밤마다 기도하시든 설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다 가야 되게요.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걸로 목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설교 못해도 돼. 성경만 보세요. 내가 눈이 침침한데 여러분이 읽어봐. 그러면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멘. 그러면 뭐야? 됐어. 오늘 설교 끝. 이래도 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알아듣고, 읽을 수 있고, 알아들었다는데, 은혜 받았다는데,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난 거죠? 그럼 됐지, 뭐. 그런데 정작 내려가서 뭐라고요? 목사님, 내가 여기 허리가 아프고요, 어디가 아프고, 기도해. 됐거든요? 난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 그거는 누구만 해요? 여기서 막 떠들다가 도망가는 사람 누구예요? 강사지. 사례비 받고 도망만 가죠. 피곤해. 이거 일일이 안수해 주려고 그래 봐. 얼마나 피곤해. 저도 남의 교인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이니까 해주지. 할렐루야. 남의 교인은 어떻게 해줘요? 몰라요? 돈 받고 해주죠. 돈 받고. 사례비 주니까 해주지. 그 목사님 사례비 챙겨주니까 또 세게 해주면 더 줄까봐 더 세게 하는 것뿐이야.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없어도 돼.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확 해줘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있잖아요. 막 설교 잘하는 목사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방송으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10편이고 20편이고 10명이고 100명이고 다 들어도 내가 뭐라 2단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들으라고 그럴 테니까 다 들으시고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계세요. 가기만 해봐. 시작. 내가 공을 얼마나 드렸는데 위에서 얼마나 기도해줬는데 가긴 어딜 가. 그잖아요. 내가 언제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지. 그쵸?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같이 해. 시작. 네, 빨리 옆 사람 보고 해주세요. 같이 해요. 목사인지 그런 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쵸?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통치받고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새끼는 잘해야죠. 상이라. 그러나 자녀에게는 상이 아니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으로 주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 잘 만난 덕에 뭐라고요? 먹는 거야. 얻어먹는 거야. 내 새끼니까 하나로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새끼는 뭐 해야 돼요? 깍듯하게 잘해줘야 뭐라고요? 아이고 기특하다 이 새끼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그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씩 지어져 가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교교회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도 와야겠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은 야 너희는 너희들끼리만 있냐? 그냥 하나님은 저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 복음 전하는 분들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분발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교회가 야 큰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야. 큰 교회 있어. 거기도 아직 다 못 채웠어. 그러지 말고 야 다 채우면 또 세우고 다 채우면 또 세우는데 그 어떻게 하냐. 그런 어느 세월에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사 야 쟤들은 자기 성전 크게 지어가는데 사명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고 너희는 저 열방의 교회 세우고 열방의 영혼 세우는데 더 집중하라고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러서 여기에 딱 모아놓고 정말 그죠? 정예 군사처럼 불러서 우리를 일당백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